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아멘. 2022년도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월 달에 넉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족장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또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물을 보시고 우리의 키를 보시고 우리의 배경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일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그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문구가 연속되어서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문구로 그렇게 말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거기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게 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후손들이 다 우리고 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조상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세 가지와 그리고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이 또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믿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첫째가 어떤 믿음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셈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개명된 이후의 이름은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과거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 오늘 우리 성경에 읽다 보니까 갈대아 인의 우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갈대아가 어디냐 하니까 갈대아 족속이 바로 바벨론 족속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지역은 지금 어디냐 하니까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계명하기 전에는 사레,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은 몇 살에 죽었느냐 하니까 175세에 죽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막벨라 동굴에 현재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이고 한 군데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과거 성경은 본토, 지금 성경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예,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서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삭이 장가도 가지 아니했고 손자도 나지 아니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물로 드리려고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일 우리가 얼른 기억하기는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었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2장과 22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15장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계명 전입니다. 아브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꿈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이라고 했습니다. 12장이라고 했을 때 불러내면서 맨 처음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태어나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후손이 태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길려온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상급?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니까 후손이 나와서 자손이 지금 만들어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지? 그래서 딱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손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무슨 상급입니까? 꿈에도 소원이 후손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후계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집에서 길려온 그 사람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늘에 별 많지? 예, 별 많습니다. 내가 세어보라. 못 세겠는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5장 6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서 믿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찰떡같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찰떡같이 믿었다는 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지금은 왜 자녀를 안 주시는가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온전히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받지를 못했지만은 믿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알고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찰떡같이 철저하게 믿었던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제는 맞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내 자녀가 아직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내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 아닙니까? 혹시 내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아닙니까? 혹시 내 믿음은 환경 때문에 믿음이 뒤바뀌는 믿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후손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아니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표현이 좀
제가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찰떡같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찰떡같이 확실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이 바탕이 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바탕에 순종으로 쫙 깔려있는 순종이 바탕이 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두 말 안 하고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순종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이 바탕이 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믹스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내가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나에게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바탕이 된 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순종이 바탕이 됐다고 하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상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시거든요.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불러내시는데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떠나려고 하면 요즘같이 쉽게 떠나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사 가는데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되고요, 이삿짐은 이삿짐 센터 부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은 카드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또 카드를 또 전화기에 내장시켜 가지고 어디 가서 스마트폰 전화기만 쭉 꺼내면 결제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토지가 부동산. 요즘같이 사고 파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짐승이 동산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 그 동산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팔리지도 아니한 그 땅을 짊어지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야말로 포기하고 오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니까 우리 신학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삼각주라고 하면 원래 그 땅이 비옥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초생달 비토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생달 비옥한 토지. 딱 초생달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 근동에서 거기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데 그것도 어느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쫓아갔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 바탕이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까 제가 12장과 22장 이야기했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하나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 말 못하게, 고향 떠나갈 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3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저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소리 못하게, 나귀와 같이 완벽하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편 장작을 지우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산이 보이게 됩니다. 모리아산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가 뭡니까? 잡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똥을 다 끄집어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바탕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 아브라함의 12장의 순종과 22장의 순종은 정말로 우리는 발끝에도 따라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에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작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저 외국에 가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거지에게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저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여기에 다 묻혀서 우리 조상들이 이게 묻혀 있는데 제 묘자리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절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22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물로 바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명 준 이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후손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인데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정말로 자기 마음이 애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 아멘 말씀을 쫓아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와 같이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순종이 바탕이 됩니다. 순종이 바탕이 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또 나에게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에는 아멘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든지 없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천국과 부활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천국과 부활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자, 이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아침에 일찍 장작을 패서 종에게 지우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3일쯤 가다가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거기에 황금 사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알악사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알악사 사원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알악사 사원입니다. 자, 이제 가게 되는데 한 3일쯤 가다가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이게 되거든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를 타고 왔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저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몇 사람 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갑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리라. 우리말에는 동사에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헬라어나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라틴어 이탈리아 말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말에는 그 말 동사 자체에 성이 들어있고 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제가 들어있고 그 인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냥 돌아오리라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나슈바로 되어 있습니다. 나슈바.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슈바가 뭐냐, 이게 1인칭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자, 분명히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로 드리는데 잡아서 이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잡아서 드리는데 아이를 잡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장도를 가지고 잡지 않습니다. 큰 칼 장도를 가지고 이렇게 치지 아니하고 단도를 가지고 배를 긁습니다. 그래서 창자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연속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도를 가지고 쭉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분명히 죽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슈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 말이에요. 함께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설령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한 부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천국관이 확실했습니다. 천국관이 확실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이 천국관과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다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생명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관이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입니까? 천국관이 확실한 신앙, 그리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 아는 그런 부활신앙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옷을 벗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저는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못하지만은 과거에 제가 염을 많이 했거든요. 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숨을 몰아쉬가지고 가신 줄 알고 어머니 그랬는데 한장님께서 살아나세요. 몇 번씩 그러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호흡을 몰아쉬면서 숨소리가 딸깍 소리가 나면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손톱 발톱이 새카맣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관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바탕이 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부활신앙을 가진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앞서간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앞서간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앞서간 아내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족장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에는 지금 또 비대면 예배로 돌아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예배관이 어떻게 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많이 옮겨가 살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한참 살았어요. 한 2달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싱크대 밑에 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는 거라. 놀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를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무서워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서 짐 풀기 전에 딱 옮겨갔다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신다고 할 때에 짐이 다 안 옮겨지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들이 이름까지 부탁이 되겠나?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서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부적이 있으면 어떻고 뭐 다른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뜯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창세기 12장 8절에 또 다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장소를 옮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또 다른 장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사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은사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의 믿음의 바탕에는 순종이 깔려있고 그는 천국관과 부활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이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보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밤에 원로 목사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궤도 수정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